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모르게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위의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 아주 예수님이 드러내지 않고 다니시다가 갑자기 그냥 큰 소리로 당신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구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긴장감이 무엇이냐?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긴장감.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근데 우리는 메시아가 올 때 어디서 오는지 몰라야 되는데 우린 저 사람 출신도 알고 누군지도 다 알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 긴장감들이 오늘 복음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묵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제에 이어서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도 알고 있고 이름도 알고 있고 그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하느님의 신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친한 사람이든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관계가 망쳐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새로운 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냥 저 사람은 저러할 것이다 이런 내가 생각해 놓은 그 틀 안에서만 그 사람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많은 신부님들이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 띨띨했던 김재덕이 어떻게 그 학위 따가지고 왔을까? 도저히 그 신부님들이 알고 있었던 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틀 안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미라는 그 틀 안에서만 계속해서 상대방을 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만나면서 맨날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네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오냐.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계속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왜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알므로만 그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러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알므로만 하느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뜻을 드러내시는지 이런 거를 하나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이 불신의 뿌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느님께는 너무 익숙하지만 하느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신앙인.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들 알미 중단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듣지를 않아요. 들음이 사라져요. 그냥 자기 말만 하지 듣지를 않거든요. 진심을 다해서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이 들음이 중단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신앙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게 다가와도 그런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신앙인. 언제나 악 속에만 머물고 고해성사 봤어도 은총으로 나왔다가 다시 곧바로 다시 악 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은총으로 나왔다가 악으로 들어가고 은총으로 나왔다가 악으로 들어가고 이 굴레 안에서만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그런 불행한 신앙인.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다니셨다고 복음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의외의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또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연히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 당연함을 따라가시다가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 또 하느님에 관한 증언의 말씀을 하시는 순간 그냥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시게 되죠. 다 드러내놓고. 왜 그러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런 행동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하느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오늘 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하느님에게서 보내졌다는 믿음. 이게 예수님이 그 죽음의 위협도 이기면서 당신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시게 된 원동력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피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내가 신앙인답게 행동해야 될 때는 체면, 자존심, 사람들의 평가 이거하고는 다르게 내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내 의지가 일으키는 행동이 아니라 내 믿음이 일으키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행동이 하나도 없다. 어디 가서 성우 한 번만 걸려면 주변 이렇게 돌아보고선 그냥 먹을까? 막 이러다가 그 주변을 돌아보다가 하필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이 마주친 사람이 본당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막 부르부르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성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렇다 기도한다면 그 믿음이 아무 힘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 이거는 내 믿음이 일으키는 행동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을 여러분들 저해하는 요소들이 뭐냐? 그냥 익숙함, 하느님에 대한 익숙함,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런 교만, 그 다음에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나태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은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작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들음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은 우리들의 영혼이 언제나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느님을 바라보게 해줘요. 그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전기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 거기에 막 여러 가지들이 꽂혀 있죠. 꽂혀 있으면 TV도 꽂혀 있고 냉장고도 꽂혀 있고 다 꽂혀 있어요. 그럼 들어가서 보면은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그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힘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TV가 화면이 뿅 하고 나오죠.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저기 뭐예요? 전자레인지가 막 돌아가죠. 죽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코드가 콘센트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삶은요, 우리 영혼을 하느님이라는 콘센트에다 꽂아놓는 것과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죽어 있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이 버튼을 딱 누르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내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과 주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과 악이 아니라 선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도움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좀 볼까요? 악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인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보자. 자기 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이 악인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웃들을 대하는 방식이 뭐냐? 모욕, 고통,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 이런 것들이 이들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런 힘들인 거죠. 우리들도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악의 유혹을 받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모욕하고 싶고 고통 주고 싶고 수치스럽게 아주 괴롭히고 싶고 또 죽이고 싶은 마음. 하지만 이런 유혹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믿음을 잃어버린 이 불행한 유다인, 그리고 이웃을 모욕하고 죽이고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그 불행한 악인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하느님이라는 콘센트에다가 딱 꽂아놓고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흐를 수 있게, 내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뭐냐면 성모성 한번 바치기. 성모성을 바치면서 성모님께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모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청하면서 성모님께 기도하는 하루,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